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박은성 권사님, 우리 음성으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고요한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분주한 일상의 시간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오롯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다시금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잠시나마 우리가 멈춤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하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새벽기도회 오늘은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가 어떠한 것인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다는 사실에는 다 누구나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 앞에서는 조금 문제가 달라지죠. 굉장히 실천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온전히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인가? 우리는 가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작가인 조슈아 리브만은 이 동화책에서 가장 비극적인 문장이 뭔가라고 할 때에 그 후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는 문장이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볼 때에도 그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근데 그것은 참 잔인하고 비극적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게 정말 가능한가 좀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 중에 여러분 중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 줄 알았는데 저 뒤에 있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좀 말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물론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이란 뭐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무조건 사랑은 받고 싶은데 사랑하기는 싫은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로는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보고는 쉽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은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적은 없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을 한다면서도 우리 자신이 늘 빠져나갈 틈을 마련해 놓고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항변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말자는 명분으로 그저 가벼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돼도 되는 걸까 이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삶의 작은 행복에 겨워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저 가볍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으로 정말 나는 행복한지, 정말 행복하다면 그 사랑은 그냥 그 정도였던 건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짜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히 던지는 솔직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첫째는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과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눈에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보지도 못한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도 결코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증거인 것이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증거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계속하여 지금도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으로 만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등장합니다. 뭔가를 믿죠. 나를 믿던 어떤 형상을 믿던 뭔가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뭔가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 주님과 만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면 우리 역시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맛있는 걸 갖다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걸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주님에게서 오는 사랑의 선물이고 신앙은 이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신앙은 선물이고 신앙은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을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여서 열렬히 사랑하는 것,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사랑의 노래가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혜인 시인의 이 진달래라는 시를 보면요, 봄에 피는 진달래를 보고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봄마다 알아눕는 우리들의 지병은 사랑. 이런 표현이 이제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아가서 5장 8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은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마음이 찡해지고 눈물이 납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봄마다 알아눕는 지병이 생겼다면 우리가 비록 큰 돈이 없어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그 왕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병이 났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했어도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이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 하나님은 감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이 없는데 너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먼저 보여주셨고 먼저 느끼게 해주셨고 먼저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어지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새 계명,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앞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에 가면은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르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참 부담스러워집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우리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누가 내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를 거부합니까? 그건 문제가 없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정의를 내리고 후에 여기다 하나님을 갖져다 마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현대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뭔가 하면요, 나에게 부드러움, 나에게 따뜻함, 나에게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무조건 내게 부드러워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따뜻해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친밀하게 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서로에게도 요구합니다.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은 나에게 무조건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밀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지를 노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은요, 사랑이 무엇인지 묘사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어지죠. 아가서 8장 6절에서 보면요, 여인은 자신을 연인의 가슴과 팔에 새긴 도장처럼 지니고 다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항상 연인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여인은 사랑을 죽음과 스올, 지옥에 비교합니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스올같이 잔인하다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하고 내가 그에게 매달리게 하는 이 사랑은 정말 지옥 같고 스올 같다는 겁니다.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요,
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이 지옥, 스월은 인간이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운명과 지옥의 힘 앞에 굴복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그와 같다면, 사랑이 지옥같이 강하고 잔인하다면은 얼마든지 그 사랑으로 지옥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불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이 뭐 같다 표현하는가? 여호와의 불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랑을 여호와의 불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사랑이야말로 여호와가 임재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보통 여호와의 불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사랑이 나타나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사랑은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돈을 능가하는 가장 큰 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사랑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무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응답하는 것이 1차적인 소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가, 어떤 일을 하고 사는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2차적인 소명입니다. 1차적인 우리의 소명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헷갈려하고 순위가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1차적인 소명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2차적인 소명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1차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은 2차적인 겁니다. 우리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인 성공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그냥 무조건 복 받는 거, 무조건 잘 되는 거, 무조건 성공하는 거, 뭔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 이런 노래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는 과연 무엇인가? 성공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 복 받았다는 소원 성취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구원이기에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래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노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말들입니까? 아니면 뭔가 걱정의 말들, 뭔가 근심의 말들, 뭔가 채워져야 한다는 그런 한없는 우리의 욕심의 말들, 오늘 우리는 그런 말을 더 내뱉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노래처럼 우리에게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 중에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늘 함께하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것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